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도의 싸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이 또 경험하게 되는 싸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싸움은 그 싸움에서 절대로 이기면 안 될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서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꼭 이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는 게 분명히 이기는 겁니다. 양보하고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될 싸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너는 좀 마귀를 좀 대적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삽니다.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거든요.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전쟁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 싸움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원수하고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인데 그 영적인 전쟁은 별로 싸우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 대신 어떤 싸움을 많이 싸웠냐 하면 지체들끼리 싸우는 거죠. 왜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사랑하는 친구와 싸우고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용납하기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저 사람 좀 용서할 힘을 달라고. 오늘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한 죄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죄는 좀 굉장히 수준의 차이가 있죠. 죄의 내용으로 봐도.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간음한 죄를 지으면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자라면. 내 배우자가 나의 신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 누가 용납하고 싶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이 간음하는 여인과 세상과 친구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과 버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장 해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 중에서 우리를 좀 즐겁게 하는 것들, 내 눈이 즐거운 것, 내 마음이 즐거운 것, 내 입이 즐거운 것, 내 몸이 좀 편한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이 참 좋습니다. 요즘 세상 요즘 너무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죠?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세상이 괜찮아요. 참 돈이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좋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울 수 없다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계속 싸우게 될 것이라고. 왜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좀 편한 것, 내가 좀 더 내 육체의 정욕으로 원하는 것들, 그것을 따라 살면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그 싸움은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성도가 싸워야 할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기도일 겁니다.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왜요? 다른 일이 너무 분주하니까. 사실은 우리 다른 일로 너무 피곤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더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할까? 사실은 그 중요한 것을 먼저 따진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우선순위가 다 정리가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싸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정말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주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도 친구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친구를 하기보다는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을 훨씬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결국은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를 못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세상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 조그만 내 마음, 조그만 내 소유조차도, 내 시간과 내 삶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힘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버타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명의 대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할 그곳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으로 살아야 할 자가 세상이 좋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아닐 겁니다. 그 방황이에요. 그 주님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과 버타지 말라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꼭 싸워야 할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복종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싶고 내 마음에 온 전심으로 하는 것을 좀 미루고 싶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미 세상의 친구가 돼 있잖아요. 세상의 친구가 돼 있으니 마귀를 대적할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좀 같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같이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해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전하고 싶어서 세상에 대적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싸움을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 하고. 오늘 참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오는 것도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초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서 행동하신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결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 주의 자녀인데 지금도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맥체인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고대의 용사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너무 좋아하다가 노아의 시대가 되더라고요. 그 결국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노아의 사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한 세대에 그 세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거 그냥 고대 설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한번 심판을 통과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 쫓아가다가 이 땅에 악이 관영한 아주 그냥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 노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그 마지막 세대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시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끼리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지체들끼리 싸워요. 왜 싸울까요? 누가 으뜸이냐는 거예요. 누가 더 인정받느냐예요. 누가 더 잘났냐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은혜로 대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속이 상하다고 얼굴을 안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은혜로 대해야 할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제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것을 좀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뭘 원하냐 하면 세상과 버타여 살고 싶고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라는 것도 알지요. 근데 세상과 버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살기를 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로 남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깨끗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과 함께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된 특성 중에 하나가 죄인이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를. 주 앞에서 좀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우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지금도 그렇게 힘겨워요. 왜 그렇게 힘겨운지 모르겠어요. 아주 완악해요. 바로같이.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살 길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가 조금 더 단호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렁물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하도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주님과 우리는, 교회는 부부 사이잖아요. 또 친구 사이이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이고 이게 다 특징이 뭐냐면 친밀한 사이예요. 가까워지는 은혜가 이 새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갈지 저는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주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고 또 그 겸손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딘가로 이끄실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지금도 사랑하세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마음이 좀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한 신부로 삼아주시려고 호세아서의 그 간음한 여인처럼 돌아오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남편에게 나 또 내 마음대로 딴짓하고 살겠다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지 말라는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어딘가로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비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버타여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